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삼중의 기도, 삼중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은 바울의 기도의 말씀입니다. 곧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보다는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어려서 철이 없을 때에는 늘 부모에게 달라고만 졸라댑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늘 달라고만 하지만은 성장해서 철이 들고 장성하게 되어지면은 오히려 부모님에게 자기 것을 갖다 드리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늘 하나님 앞에 간구만 하는 것은 달라고만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가 성숙해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면서 육체보다 세상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에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내 길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숙하고 심화된 기도를 사도 바울은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다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기브온 산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졌어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시었고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어지고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명성과 장수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가 바로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였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2022년을 살아가게 되어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봅니다. 첫째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불행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불행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불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도록 만들어주셨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죄악과 욕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구상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모든 종족 열방 개인의 형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여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그 우상 앞에 나아가 절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인간의 큰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구선수가 축구장을 떠나면은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지. 학자는 책을 멀리하면은 훌륭한 학자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지. 과학자는 실험실을 떠나면은 훌륭한 과학자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지. 성실하게 임하고 성실하게 학문에 정진하고 연습을 해야지만이 훌륭한 선수와 훌륭한 과학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착하다고 해서 아무리 성실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지느냐?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야지만이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감당감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성령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주하셔서 감동감화시켜 주시어서 지혜의 영으로 가르쳐 주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행복의 길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회개해야지만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라고 사도 바울 베드로는 얘기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모할 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바로 에베소 교인들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있다가 에베소에 갔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답답합니다. 전혀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올 2022년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고 내 인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를 나와도 성경을 읽어도 그 모든 것들이 감동감화도 없는 것입니다. 즐겁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에 감동감화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다고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와닿게 되어지고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더 큰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이고 하나는 영의 눈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이 감긴 사람을 동정합니다. 앞을 볼 수 없으니 얼마나 불쌍하다 하고 동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감긴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육신의 눈은 밝아지고 영의 눈이 감겨져 버렸습니다. 영의 눈이 감겨져 있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감긴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답답한 무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안악해져서 그 길은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너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탄식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의 귀한 말씀. 여러분, 우리는 영안이 열릴 때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을 확실하게 갖게 되어진 것이 나의 영안이 열어질 때에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모든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안 아는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은 안요한 목사님. 이 안요한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미국 군사학교 교관으로 선발되어서 이민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민을 가서 살 때에 모든 삶이 다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리타분한 한국에서의 모든 삶이 다 정지가 되어지고 미국에 살다 보니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불안함을 달랬지만은 결국에 눈이 실명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눈먼 남편과 살지 못하겠다고 집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이 37밖에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픔 보이지 아니하고 아내는 떠나버리고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한아, 요한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자기의 죄를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장님이 되어지고 수지 맞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았던 37년보다 영안이 열린 지금이 오히려 행복하고 보람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온 천하를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눈이 이렇지만은 저는 영적으로 다시 볼 수 있게 되어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70이 넘으셨는데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목회 사역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절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오면은 내 육신마저도 포기해버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의 절망을 이기지 못하여서 목숨을 자살로서 마감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리면은 어떠한 환경과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또한 긴박한 순간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기 때문에 그 절망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면은 하늘나라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도 바라다 볼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이 아무리 화려하게 빛난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와 기업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을 성도들이 받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안이 열려서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풍성한 영광의 기업을 이어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베푸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나미스, 바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시대 속에서의 믿음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의 연속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수많은 역경의 길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길을, 믿음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도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도 순탄한 길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가지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닥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나와 함께 하시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은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틴 루터는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빗달길에 세워놓은 수레와 같다. 밧줄로 묶어놔야 안전하듯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육신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가만 놔두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어졌습니다. 돈이 조금만 있어도, 가진 것이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큰데 그 능력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이제 2022년도에 우리의 기도는 나만 위하여 기도하는 것, 가정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자녀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물질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나의 형통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지극하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한층 더 성숙해져서 어린아이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가운데 응답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